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 말씀 들려주시는 것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간의 말은 감추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십. 네, 가십거리. 이 가십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문, 잡지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소문이나 험담 따위를 흥미본위로 다룬 기사. 이것이 가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십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미예요, 흥미. 흥미거리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나의 흥미를 돋우는 것, 나의 기쁨 삼는 것, 그것이 가십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가십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분석해 봤더니 다름 아닌 소속감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하나의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서로 간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남편이 참 나한테 못됐어요. 안 좋아요. 이 생각을 나만 갖고 있긴 좀 곤란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됐어요. 우리 남편이. 적어도 이 공통된 주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는 같은 주제를 공유하게 됐어요. 어떤 거요? 우리 남편은 쓰레기다. 이걸 공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라는 오래된 격언. 여기서 세 사람은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 이 세 사람을 죽인다.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가십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 역시 가십거리가 많은 구조죠. 무료함, 따분함, 그리고 조국으로부터의 동떨어진 허전함을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 주제 삼곤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배워가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가십이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나를 가십거리로 삼는다면, 내가 가십의 주인공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저 옆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다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야. 잘 들어보니까 이 전화를 내가 끊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 좋고 수명 연장에 좋지만 차마 그 전화를 우리가 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가십거리가 됐구나.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허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또는 나의 자녀를 가십거리 삼는 것은 대개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함께하지만 좋지 않은 일들은 웬만하면 숨기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면, 신뢰가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은 숨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취직을 했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삶 가운데 치북거리,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것, 흉이 될 만한 것은
은연중에 감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바로 지난 주일에 내놓은 기도 제목이 공동체의 소문이 되고 뒷이야기거리가 되고 나아가 동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미성숙한 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관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십에 대한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진짜 고통은 말 못할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나눌 수 없는 것이 진짜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사람들에 의해 나의 고민과 담점들이 도마에 올려졌을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로 당하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고난 자체가 주는 고난 이상의 아픔은 다른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가지고 가십을 삼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에게 정말 고민이 되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나의 자녀가 나의 바람대로, 나의 소원대로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조만할 때, 지금 6개월 됐다 그랬나요? 150일? 5개월? 조만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애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애가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 조금씩 무언가를 다른 아이들과 관계를 하게 되고 무언가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아이가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자라주지 않은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선언하고 싶지 않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마치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심지어 자녀의 문제만큼은 모두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겨우겨우 나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보고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혼자만의 기도가 버거워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벽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자마자 그 다음 주에 우리 아이를 피하기 시작해요. 야, 쟤랑 놀지 마. 너도 물들어. 사람들이 나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수근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내 삶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그 고통보다 이 가십으로 인한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나오미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죠. 당시 히브리 사회 안에서 가장 박복한 여인, 가장 운명이 기구한 여인을 꼽으라면 나오미는 순위를 다투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압으로 향했던 남편이 죽은 것도 모자라 장성한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운이 없다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었죠.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심정으로 나오미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결심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자체보다 나오미를 더욱 큰 고통 가운데로 잔혹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를 향한 험담, 나오미를 향한 수군거림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입성한 나오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죠. 누구와 함께였습니까?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에서 룻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달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가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오르는 것을 더욱 부추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아들의 며느리. 거기다가 이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인입니다. 혈통을 중요시했던 이 히브리 사회에서 남편이 사망한 이방인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에 아주 적합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저주를 받아도 싸죠. 더욱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 시대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수기로 치면 필터가 고장난 정수기와도 같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말하는 걸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뇌에 필터가 없나? 네. 사사시대가 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험담을 양심의 거리낌이나 절대자를 향한 존중 없이 그냥 내뱉는 사회가 나오미와 룻이 살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는 그 인구가 구성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베들레헴 전역에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하반절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하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한 소식을 가십거리 삼았다는 것입니다.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베들레헴의 부녀자들은 모였다 하면 나오미의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그녀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오미의 행색을 본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1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어머, 너가 나오미야? 왜 이렇게 변했어? 이것은 나오미가 리프팅 시술을 받았느냐며 이뻐진 것을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말 한마디로 나오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어 죽겠을 때, 내가 거울에 비친 나를 봐도 나의 고생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머, 왜 이렇게 늙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늙는데 너가 밥 한 끼라도 사줘봤니? 라고 말하고 싶겠죠. 나 늙는데 너가 밥 한 끼라도 사줘봤어?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들 역시 돌려가기의 선수들이었다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에게 현실 그 자체,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견디기 버거운 현실이었지만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더욱더 비참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 가십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20절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라는 그 마라가 아닙니다. 예, 마라는 쓴물이 나던 그곳이에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 나오미는 이러한 가십에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기의 몸에 붙은 파리를 더 이상 떼어내지 않듯이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조롱을 받아들일 뿐이죠. 어쩌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한술 더 떠서 자신의 비참함을 coming out, 스스로 말해버립니다.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나오미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난 천벌을 받았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어.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니네가 본 그대로야. 나는 망했어. 나는 빈털털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자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자식을 잘못 키운 부모라는 명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잘못이 너무나도 명백할 때, 그리고 그 잘못이 내게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체념한 채 이야기하겠죠. 그래요, 내 잘못입니다. 그래요, 내 아이가 문제예요. 골칫덩어리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운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말은 완곡하더라도 이것은 울부짖음입니다.
표현은 절제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은 마지막 발악입니다. 스스로 내리는 사형 선고죠. 오늘 나오미의 이 고백은 마치 인민재판을 당하듯이 세상 천지의 가장 박복한 여인, 가장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여자, 천한 멸시를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십을 원하지 않았던, 더 이상의 가십을 막아서기 위해서 나오미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이 문제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심정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마쳤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아주 신랄같이 가느다란 희망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이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숙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당도했던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1장 마지막에 적혀진 아주 작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가질 수 있는, 가져야만 하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 끝에 가느다란 희망의 빛, 그 빛이 추수의 때라는 단어 가운데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운명을 맡깁니다. 내 인생의 성패가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죠. 그리고 꽤나 정확하게 사람들은 내 인생을 판단합니다. 나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나 혼자 겪는 아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은 그나마 견딜만 하지만 사람들 앞에 드러난 고통은 그 일로 인한 아픔보다 더욱 잔혹하게 여겨집니다. 너무 쓰라려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좋은 일들은 나누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주변 사람들과 좀처럼 나누려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문제면 심지어 배우자와도 그 문제를 나누지 않아요. 나만이 그 문제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이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되고 누군가의 허영심에 포만감을 안겨줄 만한 좋은 간식거리가 되는 것을 내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나라는 사람의 냉철한 평가들은 그동안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 나에게 주었던 따뜻한 시선조차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수치심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움, 창피함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수치심은 나의 본질까지 파고드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내가 이것을 고쳐봐야지, 내가 이것을 교정해야지라는 마음조차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수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나쁘다, 나는 실패자이다, 나는 무가치하다, 내가 만지면 다 망가진다. 심지어 내 자식조차도, 내 인생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만드는 것이 shame, 수치심이에요. 여태까지의 인생을 나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 같고, 나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다그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이제 그만 나도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십거리에 내 삶이 오르내리는 순간입니다. 수치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바로 오늘 나오미가 겪고 있는 수모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 아들이 없는 것은 내가 감내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다고 해도 죽은 남편과 자식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나오미예요. 이것은 내가 감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핑계로 나에게 실패자라는 올무를 씌우려는 사람들의 공격은 살아있는 나의 몫입니다. 내일부터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고통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굶으면 되고 입을 것이 없으면 헐벗으면 그뿐이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차가운 시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 주님은 희망을 싹 틔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조차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보다, 고난을 주는 그 일 자체보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가 바로 내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의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인생을 두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도마에 오르고 나의 삶을 난도질하는 것, 이 고난을 주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매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죠.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누구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에게 고난받으사.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한 고비가 사람으로부터 왔음을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귀결되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여러분, 또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할 때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조롱을 견뎠는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누군가 나를 욕하고 저주할 때 참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비방을 아시고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나가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일에 대한 고통으로 역시 카운트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이 나의 이 고난을 끝내줄 주님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가 만약 사람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있다면, 내 곤란한 사정과 상황이 헌치빌 저녁에 소문이 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고난이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수치심을 안기고자 일부러 하는 그 일 가운데 희망의 서곡은 연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의 가십이 되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십니까? 그 고통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수치가 끝났을 때 주님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사람들이 내 흉을 보지 않으면 그 고난은 아직 멀은 거예요. 누군가 내 흉을 보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고통을 당하다 못해 사람들로부터 당한 그 수치를 반드시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내 고통을, 내 시련을, 내 순환을 주님께 인정하며 자백할 때 주님은 결코 그 고난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요. 이 찬양 가운데 어떤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짜리 소년이 쓴 글이에요. 댓글로 달아놓은 것을 봤는데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이 찬양 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는 주임자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그런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남들에게 차마 나눌 수 없는 우리의 고통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특별 순서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이들이 좀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애들 좀 같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살짝 들고. 네. 네, 아이들, 네, 잠깐 나와주세요. 네, 불 꺼주시고, 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